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칠렘 확실히 치고 말렘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음. 왜 영광의 박수를 쳐야 돼요? 우리나라 3.1 만세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힘과 여력과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걸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의 세방시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사실을 찬양하고 있죠.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민족은 비슷한 여건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주로 러시아로 중국으로 많이 이주를 해서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이 생겼어요. 그 당시 이제 디아스포라 조선인들이죠.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 거기도 이제 고려인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고, 러시아에도 보면 고려인들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동족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퍼져 있죠.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그들도 나라의 국난을 당할 때마다 주변 유럽,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갔어요. 특별히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바벨론 포로 때는 잡혀갔지요. 잡혀서 바벨론으로 가기도 하고 도망가서 애굽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번지죠. 근데 꼭 배예요. 우리는 36년인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70년에 바벨론 포로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 여러 가지 여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나뉜 나라가 아니지만 항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고,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정전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죠. 이런 일들의 모든 같은 맥락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이 참 유별나게 잘 섬겨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또 우리 스스로 볼 때도 참 잘 섬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처음 신앙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나 이런 일들도 참 놀라울 정도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물론 잘못된 일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고 문제도 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의 일들을 통해서 볼 때는 상당한 모습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 유대인들하고는 잘 통할 것 같아, 얘기하면은. 근데 잘 안 통해요.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배타적인데,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유대 사회에서 적응하는 걸 보면 또 잘해요. 좋은 관계도 맺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잘 통하는 민족 같아요, 보니까. 이들은 꼭 시오니즘 운동을 꼭 벌였죠. 그래서 지금의 나라를 회복을 해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늘 끊임없는 독립운동을 벌이죠. 쉬지 않고 말이죠. 동일한 거는요, 그 당시 소수민족이나 작은 나라들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회복된 나라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오니즘으로 인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고,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국가로 대한민국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독립운동이나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이 3.1운동이라고 하는 일들은 1919년 3월 1일부터 수개월에 거쳐 우리나라 전역의 세계 각지의 한인 밀집 지역에서
시민 다수가, 우리 정말 한국 사람 다수가 한국의 독립을 미리 선언하고, 그리고 일본 제국이 한반도 강점에 대하여 저항권을 행사한 그런 운동이다. 그래서 비폭력적이고 그리고 시민 불복종 운동이다. 그렇게 명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한민족 최대의 독립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1 독립선언이라든지 3.1 독립만세 운동이라든지 기미 독립운동 등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칭하는데 벌써 우리가 이제 100주년이 넘은 그 상황이 되어버렸죠.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는 이 아픔의 현실 속에서 갖고 있지만 우리가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던 비무장으로 비폭력으로 나갔던 그들에게 일본 제국은 정말 무단 통치와 강제적인 것과 그리고 또한 총을 앞세운 이런 압제를 통해서 그 모든 운동을 짓밟아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전도회에서 꼭 이 3.1절 금식 기도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전도회가 3.1절 금식 기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몇 주간 준비 기도하고 해야 돼요. 여전도회들 스스로. 그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는 일에 준비된, 금식 기도하면서 준비된 영성 가지고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탁하는 이 거룩한 일이 이 3.1 운동 금식 기도 예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귀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3.1 운동 때 보면 물론 대표적인 유관순 열사가, 유관순 우리가 보통 어릴 때 유관순 누나라고 그렇게 호칭을 했죠. 그분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많이 얘기를 하고 향수에 젖어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각종 시민단체가 결성이 되게 돼요. 시위가 끝나도, 시위 때도 마찬가지로 시위가 끝나도. 그래서 거기 교육기관도 소개되지만 거기에 조선여성동호회라든지 또한 여성 독립운동 단체도 소개돼요. 그 와중에. 이 당시에 보면 여성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았던 때거든요. 그런데 독립운동을 통해서 여성의 역할이 지대한 일들로 단체들이 즐비어 세워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는가 이렇게 보게 되면 무단 통치에 정말 신음을 하고 있었다라는 모습. 물가 상승률은 매년 높아져 가지고 2배 이상이 물가가 뛰어버리는 상황이 생겼고, 일본에 가뭄이 들자 쌀 파동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 한반도에서 농사 지은 거를 일본으로 수탈해가지고 걷어간 거죠. 그래서 이 공출을 하게 되는데 일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민족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그때 살았던 분의 증언을 따르면 그 얘기를 하죠. 쌀벌이는 걷어가고, 그리고 콩깻먹을 줬는데 콩기름을 짜는 거죠. 총 닦고 이랬는데 콩기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콩기름인데 곰팡이 피고 이런 마른 콩깻먹을 주고 먹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쌀을 집집마다 독을 땅속에 묻고 거기다가 쌀을 숨겨 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모든 일들도 다 찾아가고 뺏어가고 수탈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작농들은 쌀값이 폭등을 막 3배, 4배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요? 매점 매석은 일본 사람들이 다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도 내놓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제안한 것이 있는데 14개조의 전후 처리 원칙 중에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해서 민족 자결 그 주의가 알려지게 돼요. 민족 자결주의. 각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스스로 결정하게 하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르죠.
주변에서 하지 말라 이거. 일본 간섭하지 말라. 그 민족은 그 민족이 해야지. 왜 너희들이 간섭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 일들로 인하여 이 조선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희망적 분위기가 생겨났고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이 3.1 만세 운동이 굉장히 중요했던 그 일들 중에 하나가 이 3.1 만세 운동을 통해서 결국 상해 임시정부나 이런 것들이 태동되어지는 또 다른 시너지 효과가 생겨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라가 이 3.1 만세 운동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되는 이런 일. 그럼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나라는 이미 대한독립 만세라고 부르짖으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이 3.1 만세 운동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요, 비폭력, 비무장으로 했어요. 그런데 무력으로 제압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던 일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순국 소년들의 모습은 뭐였느냐? 지금은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나라가 독립하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희망적 외침이 결국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 속에서 포로 생활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루살렘 회복시켜 돌아가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게 70년이라는 기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일들 속에 그들은 꿈을 꿨어요. 근데 꿈꾸는 일들이 실제 이루어졌는데 실제 포로 귀환할 때는 진짜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새벽에 에스더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보면 생명 걸고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에스더라고 하는 한 여성이, 물론 왕후지만 왕 앞에 가서 자기가 미움을 받으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잖아요. 생명 건 꿈이죠. 내가 이렇게 함으로 민족이 산다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명 걸고 왕 앞에 가겠다는 결단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민족에 대한, 나라 회복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민족도 마찬가지. 아무리 어려워도 나라 회복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는 게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특별히 여성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우리 나라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3.1 만세 운동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이번 달 월삭의 주제가 뭡니까? 월삭 주제가 뭐 이번 달? 큰 소리 좀 해보세요. 내 입에 파수꾼이죠. 3.1 만세 운동을 하면서요, 우리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3월 1일을 계획하고서 준비를 해요. 파고다에 뭐예요? 이런 과정들이요, 정말 입에 파수꾼을 세우듯이 비밀을 지키면서 정말 조용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귀한 거사를 위해서 말이에요. 함부로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 있다가 그날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물론 지역별로는 중간중간에 그 정보가 새서 미리 차단된 데는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 충주는 그날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못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후에 다른 방법으로 또 저항운동이 있었다는 얘기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3.1운동은 못했다 그래요. 그게 이 지역의 또 다른 아픔의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소망의 일들이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르기 전까지는 정말 내 마음에 숨기고 있다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터쳐내놓는 아름다운 결단의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3일 만세 운동처럼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보로 해방으로, 우리에겐 3일 만세 운동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룩한 나라의 건국으로 이루어졌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의 역사가 새롭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2절이죠. 같이 한번 2절 3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나라에도 이스라엘 민족에는 이런 고백이 있었고 우리나라 3일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8.15 해방됐을 때 그때 참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러나 외쳐는 소리의 열매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8.15 해방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죠. 알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놓은 소리, 믿음의 소리, 언젠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고백하는 순간이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3.1절하는 나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도 배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이 3.1 만세 운동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교육에 대한 활성화가 그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민족 교육기관들이 많이 서게 돼요. 그리고 그때 민족 교육기관들이 세워진 데서 훈련받은 분들이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을 하고요. 정말 수많은 위인들이 탄생하게 돼요. 근데 그때 교육의 내용이 주로 이 교회에서 교육기관을 많이 세워요. 믿음의 사람들이 해외를 가든 어디 가든 지도자가 돼서 돌아왔을 때 공내하는 건 문맹태치였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에 글을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서 나라의 민족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미래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애국애족 운동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애국애족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정말 나라에 대한 소중성이 일깨워지게 돼요. 그 역할을 교회 지도자들이 해요. 그들이 한 일들은 뭐냐면 창씨개명이나 이런 일 통해 일본이 가지고 오는 문화혁명이라는 일들로 인해서 이 창씨개명 모든 걸 통해서 우리 조선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바꾸려고 했던 그 운동에 대해서 저항하게 되죠. 이것은 3.1 만세 운동만큼이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잘못된 사상이나 또 신사주의, 그 신사 참배하는 거죠. 그런 일에 대해서 거부하면서 오직 우리나라 민족으로서의 자존의 일들을 지켜나가려고 애를 써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1 만세 운동을 보면서 세상은 점점 혼탁해져 가요. 세상은 지금 많은 영성가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얘기하는 일들 속에 모든 일이 다 편안하고 좋아지는 것 같은데 세상은, 특별히 우리나라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본주의 세계와 신본주의 세계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사실이고요. 그럼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으로서 여기 3.1운동 때의 조선인이기 때문에 조선인의 자존을 지키려고 그들이 3.1 만세 운동을 일으키며 그리고 또한 부르짖으며 애썼어요. 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일들을 하고 내가 이 거룩성,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거룩성을 지켜나갈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룩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침노하려고 해요. 그 나라를 우리가 지켜내는 것,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 마음의 영적 운동을 통해서 이 나라의 자존감을 지켜나가고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사실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3.1 만세운동을 보면서 그냥 나라를 위한 만세운동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의 권세 속에서 지켜나가는 일들, 지금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긴장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물산 장려 운동이라든지 근면 자조 협동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그 국산품 애용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금주 금연 운동, 이런 일들을 펼쳐나갈 때 그 운동의 주체자는 누굽니까? 바로 기독교 교계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운동을 일으켰던 것이 다름 아닌 기독교적 문화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3.1 운동이라는 거룩한 일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왜요? 3.1 운동에 사인한 사람, 3.1 운동의 주체들, 그리고 3.1 운동의 태극기를 만들고 모든 준비하는데 대부분이 다 교회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 일들을 주도하고 이끌었고, 모이는 현장이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교회들이 많이 해파되고 불타 없애지고 폐쇄되고 하는 일들이 생겨난 게 그 이유입니다. 그런 거룩한 일을 했던 한국교회에 지금 교과서의 일들 속에서는 그 교회가 했던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자꾸 빼내고 있어요. 기록을 빼놓고 있어요. 교과서 만드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정말 민족 자존도 지키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정말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인본주의 인문사상을 접하면서 이거 인본주의야 너 이거 안 해요. 은근히 교육을 받고 사상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한 철학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교육의 방법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안타까운 일이죠. 원래 신적 존재에 대한, 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정을 하면서, 영적 존재에 대한 인정을 하면서 교육하는 것과, 그것 없이 모든 세상은 물질적으로 됐다고 보면서 영적 존재가 자연스럽게 무시되고 신적 존재가 자연스럽게 무시되는 이런 일들, 오히려 사상이 신이 되고 그 사상 안에서 엉뚱한 사람이 신이 되는 이런 세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영적 자존을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속화된 문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문화들의 일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그게 창조입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성에 대해서 존재를 인정하고 하는 그 상황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인 성경을 거부하는 걸로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 성경,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조차 창조론에 대해서 거부하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듯이 동성에 다른 성이 있다는 걸 주장하게 된 게 바로 인본주의적 사고, 유물론적 사고 가진 사람들의 사상가들의 의도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그냥 인권이라는 말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에는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를 전하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라는 것, 이런 것을 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고양시에 기독교 연합회가 심상정 씨를 데려다가 거기서 세미나를 하면서 같이 대담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 한 분이 딱 물었어요.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우리가 오직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전하게 되면 처벌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그때 심상정 씨는 대놓고 얘기해서 처벌 대상입니다. 그게 차별금지법의 실체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찬성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온갖 악법을 가지고서 식량을 공칠해 나가고 눕그릇, 놋사발, 그리고 또한 정말 화로까지 다 가져가면서까지도 법안을 만들고 우리나라 국민이 정말 처절하게 피해볼 수밖에 없는 제안을 만들면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일들에 저항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쳤고요, 교회가 불타는 현장이 되어도 그 속에서 모여 기도하는데, 수원의 제암리 교회 가보면 거기서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이루어졌다고 거기 교인들을 다 제암리 교회로 불러 모아요. 목조 건물이에요. 그리고 초가집이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다 가둬놓고요, 그리고 나서 볏짚을 둘러다 다 싸놓고 불을 질러버려요. 거기에 나는 좋으니까 활활 타오르는 그 속에 자기 팔이 타는 줄도 모르고 이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팔을 내미는 여성에게 총질을 해댄 게 그들이에요. 근데 그런 아픔 속에서 그들은 거기서 불타서 순교를 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일본이 그걸 수습 못하게 하니까 야밤에 하나하나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버려요. 이유는 한 20명 가량 되는 사람이요, 성전 가운데에서 어깨 동무를 하고요, 무릎을 꿇고요, 그 상태로 기도하면서 순교했어요. 사람이 불타면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런데도요, 그 기도에 어깨를 풀지 않고요, 그 어깨를 하며 불타오르는 타버리는 자기의 몸의 고통을 이겨가면서 기도한 게 뭐였겠어요?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그 처절한 기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나라의 민족 자존의 일들을 지키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했던 그들의 순수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단언을 들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하나님의 간절했으면, 제가 그 일들을 보면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기도의 어깨를 풀지 않고 무릎 꿇은 그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다 죽어가면서까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탄원하며 기도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모이면 기도했어요. 강가에서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스럽은 우리나라의 민족의 선교자들의 눈물 흘린 기도가 우리가 기뻐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 기쁨 우리가 누렸어요. 우리의 눈물 흘린 기도가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고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금은 우리 자녀들 알아서 크겠지? 아니에요. 이제는 그 아이들의 신앙을 점검하고요, 이걸 교회에서 해주겠지, 국가에 아니에요. 우리 가정 스스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점검하고 다독거려주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 말씀드리고 말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일들을 독려해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흐트러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긴박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애통함이 기도로 나타나고 눈물의 기도가 돼야 되고요. 정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망의 일들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고, 우리 교육기관에서 많이 기도하고, 교육기관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갖춰지도록 또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 거룩한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기도하는 귀한 승리자들 되어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영적 만세운동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